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로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생각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앉을 때마다 복된 자리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는 곳마다 복된 사람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마다 덕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속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셔서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넣어 주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옛나라 여명에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의 복 마늘에요 그 열매 만면에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시하시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새 하늘 새 땅아 계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옥토에 뿌리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의 목마늘에요 그 열매만 베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꽃들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여전히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큰아들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빨리 가서 의사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황급히 의사선생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초조해진 형은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향하여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바로 그때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그만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임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들어서 좋지 않을 말이라면 삼가해야 합니다. 성경은 행위를 조심하여 입에 재갈을 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사에 이것이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욱이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 예루살렘 성전 세를 내셔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사역하실 때는 산골 나사렛을 떠나 해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입니다. 나사렛이 조용한 시골이라면 가버나움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나사렛이 번화한 도시고 가버나움은 조용한 유적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항상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로질러 동서로 뻗는 중요한 상업도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교통요지였으니 세관이 있었고 로마 군인도 주둔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가버나움 회당 유적지를 볼 수 있고 베드로의 집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선포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이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을 때입니다. 이미 이곳에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보이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세겔 받는 자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아니라 오직 성전을 위하여 율법에 부과된 대로 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되어 있으니 예수님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세겔은 다른 말로 성전세라고 부르는데 25세부터 50세까지 모든 유대인 남자가 매년 내야 했습니다. 성전의 유지와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었지요. 로마 법 규정에는 없었으니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가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였지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흠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겠다면 유대인으로서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넣으려는 속셈입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들어가 계셨고 아마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말에는 다분히 예수님을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비아냥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심기를 눈치채었던지 베드로는 우선 내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성전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신다고 대답하였으니 말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들한테냐 아니면 남들한테냐?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남들한테였습니다. 타인에게이니이다. 망설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도 그러면 아들들은, 자녀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하십니다.
관세는 국가가 일정한 지역의 경계선을 통과할 때 상품에 부과하는 통관세와 상품에 대한 간접세를 가리킵니다. 주민세는 모든 주민에게 부과하는 정규 조세이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님이 나라의 주인이던 때에 임금의 아들들은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그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뜻은 분명합니다. 왕이, 임금이 그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성전 그 자체인 분으로서 자신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의무는 없지만 실행하시겠답니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전세를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길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 성전세를 받겠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고 입을 삐죽거리고 싶은 사람들이나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그들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다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법대로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베드로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베드로와 그 가버나움에 성전세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자신의 의견을 굽히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신론자와 같이 의심하는 도마를 존중해 주시고
오해에 오해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랑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오해에 오해를 쌓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견디셨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심지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셨고, 베드로, 너만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기적적인 방법까지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모르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앞장서 나섰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족한지를 주님 아시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더딥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과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일 8월의 세 번째 주일로 모일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의 상한 마음을 쓰다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